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많은 이적과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여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시험이란 말은 그런 거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그게 가능하겠어? 이 땅 백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못하실걸?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서 애굽에 돌아가자.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의 생각만 가지고 평안한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를 마음에 잡아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갈렙같이 확신을 갖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이 딱 성경에 2개 나오는데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자기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의 순간에 딱 봉착하게 되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갈렙 같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언제 그렇게 지음을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면 그 이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걸 의문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아담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단과 짝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창조로 되었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간에 죄의 담이 딱 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런 관계성이 막힘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축복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누렸던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제부터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담 밖의 사람이고, 밖에 어디로 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물려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은 예수가 가진 생명의 역사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 꿈틀거리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늘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초조하며 불안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담을 다 허물어내시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의 삶인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으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저주가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완벽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축복의 삶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축복의 문을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미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 그 축복의 영광을 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지위와 영적인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거죠.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음받은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제부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아픔의 상처나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시킨 것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부터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묻어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그런 감정의 응어리에 사로잡혀서 그런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먹을 걸 앞에 두고도 집어먹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에요.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열어주셨어요.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존재로 회복되었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외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나하고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의 지갑을 엽니까 안 엽니까? 그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위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동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짐을 지지는 않습니다. 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에 그렇게 아담 안에서 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이 없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특권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관계성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고 그런 권리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여주신 놀라운 영광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존재했을 때는 차별이 존재했고, 아담과 짝해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권속이 무엇입니까? 관계성을 갖게 됐는데, 무슨 관계성이냐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속이란 말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 여러분, 일상에서 관계의 끈이 가장 강력한 끈은 가족의 관계가 있을 때 그래요. 가족.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죠? 예? 한 가족이 됐다는데,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러분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생긴 겁니까? 관계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가족 안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어도 사랑을 절대 포기하거나 신실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저희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족은 나의 불행을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고통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지고 갑니다. 내가 힘들고 막 짐을 지고 가는데 무관심한 건 가족이 아니어서 그래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쁠 때 우리 가족은 더 기뻐합니다. 더 행복하게 삶을 나눕니다. 슬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슬픔을 나눠서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죠. 뭐가 낙심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묶여져 가지고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하늘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막 흘려서 우리가 범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정처가 없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까 관계성이 없어요. 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관계성의 끈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지를 못해요.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그 평화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나라의 이 권세의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불행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구름과 불기둥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구나. 여러분 미국 시민권 아무나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시민권도 따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권리를 여러분은 취득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여러분 취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냥 탁 여권만 제시하면 통과. 그만큼 그 나라에 소속된 권리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편리성과 또 여러분 특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린 여러분 땅의 그런 주권의 어떤 국민으로서 위치를 우리가 회복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주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아무나 열리지 않아요. 그 시민권이 있는 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가장 밑바닥의 반석 같은 곳이에요. 반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건축되고 어디가 세워지냐?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우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 영적인 기반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세워졌던 모든 것이 뭐냐면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21절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갑니까? 성전이 되어. 우리 삶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서로의 관계성의 삶으로 우리가 생겨납니다. 동일한 권리,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존재하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생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런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내산교회는 한 성전인 거죠.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동체성은 교회의 공동체성이고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돌로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의 축복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신하의 교회 공동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신해산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성전으로 되어 가는데 이 공동체성 안에 소속된 우리가 더럽고 흠있고 악하고 그럼 여러분 성전 전체의 모양을 봤을 때 한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시내산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한 성전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너무 개별화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성전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 시산교회도 성전, 이 아래 창대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저기 물된동산교회도 하나님의 성전, 저기 어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죠. 그렇죠? 이런 우주적이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성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친 개교회주의, 이기적인 어떤 자기교회주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성전,
누가 실수하고 부족하면 내가 실수했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은 때로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꼭 갈등이 존재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뭔가 바뀌면 항상 그 속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이 들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만들지 말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편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익숙하면 영적으로 썩게 돼 있잖아요. 물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데 그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런 변화를 함께 서로 조율할 수 있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수용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량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 가자. 변화가 생겼을 때 누구나 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조율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지요.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담을 쌓고, 그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인 거예요. 성전을 스스로 여러분 잘못된 담을 세워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관계성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갈등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간에 걸어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얼굴을 저들을 향하여 두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시내산의 거룩한 성전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